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전체적인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요. 사무엘상 1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저희가 첫날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왕의 시대가 영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에는 사무엘의 통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울 왕의 통치가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무엘의 부르심 그리고 사무엘의 사역 그러면서 사무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쭉 해서 사울 왕이 통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을 대적하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2번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 또 사울의 아주 귀한 아들 요나단의 죽음까지 해서 이 사무엘상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1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현의 수의 현손이었더라. 네. 이 중에서 눈에 금방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에브라임은 지파죠. 이스라엘의 지파였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그 므낫세 지파 아래의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안에 에브라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산지 안에 베냐민 지파도 살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거의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살려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실로에 가서 그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을 데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지속되도록 했던 일도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이제 2절을 보시면은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한나와 브니나. 한나는 이름만 있고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절입니다. 이 한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 나가서 그 엘가나 이 집안의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가서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가니까 제사장 가족이 나옵니다. 3절에 또 사람 3명이 등장합니다.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분명히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굉장히 칭찬받았을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곧 보게 됩니다. 4절에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에게 주고 5절에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2배를 줬는데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녀를 더 딱하게 여기고 아마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그러나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5절 6절에 6절도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여기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나의 몸 상태였나요? 건강 상태였나요? 아니면 한나의 어떠함인가요? 아니면 원인이 뭔가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임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우리가 쭉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자,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열 아들보다 남편이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울지 마라 하는 것이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9절입니다. 이제 이 9절부터 11절까지 한나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있을 때에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았던 그 원인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이 슬픔, 불임에 대한 슬픔이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녀가 남편에게도 매달려 보고 모든 것에 매달려 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여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그녀가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사사기에서 삼손처럼 머리를 쫙 기르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별됐고 구별됐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독주나 포도주나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사람 바로 나시린으로 세상과 구별시키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나가 먼저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두 번째 하다 이제 서원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에 곤고함과 마음 많은 것을 얻었지만 남편의 사랑과 그 많은 분깃들 얻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가뭄, 그 목마름이 있게 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 이제 12절부터 보면 엘리가 그 한나가 중얼중얼 이게 입술만 중얼중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동안에 아주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성이 떨어졌냐면 저 정도 하면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이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은 13절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끊으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이 영적인 지도자의 충고와 권면이죠.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딱합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17절에 그제서야 그래 샬롬 인사하죠. 샬롬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 원하노라. 18절에 이 이후에 이렇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이후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뜻을 적었던 거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자, 19절입니다. 이제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임신을 합니다. 20절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기도하여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하는 뜻의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이름을 적습니다. 요 딸까지 보면 엘가나가 내 아들을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제 이런 아들에 대해서 그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한나가 이름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애가 남편이 이제 온 집이 또 해가 돼서 성전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성전은 실로죠.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진 곳,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진 곳, 그거 실로에 아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한나가 올라가지 않고 그의 아내에게 내가 저 때거든 이 아들 데리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하라 합니다. 젖을 다 떼고는 24절에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24절 마지막에는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렸다. 사무엘이 썼습니다. 아이가 어렸다.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재물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이제 거기서 내가 머무르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아마 아장아장 걸을 때 우리 주흥이 나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젖도 떼고 혼자서 대소변도 가리고 이제 유치원에 갈 만한 그런 부모님 떨어져서 살 만한 그런 나이죠. 그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평생 거기서 여호와께 구별되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2절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 넘어가기 전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됐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하나님 원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사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지파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의 그 아주 중요한 인물의 출생, 이 사무엘의 출생은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그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들을 소원했던 나시린의 소원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한나라는 여인의 삶 속에 공고함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게 되는 거죠. 자, 2절입니다. 2장입니다. 한나가 이제 기도하고 한나의 기도와 또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그 악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좀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참 패악한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2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한나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6절에 10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2절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합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녀가 그녀의 삶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때 거기서 같이 분이나와 함께 막 헐뜯고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거기서 그녀가 하나님을 끝까지 간절히 기다리고 매달렸던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녀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뭔가 꾸짖는 듯한 얘기가 나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 것이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너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입으로 떠드는지 조심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저울질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한나가 그동안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그 아픔 마음들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4절부터 5절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도다. 용사의 활이 꺾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강한 용사가 활이 꺾인다. 또 반대로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를 띈다.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가난해서 품을 팔아야 되고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인생의 역전을 의미하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강한 자가 약하게 되는 인생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한나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이렇게 한나가 찬양을 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그 성품, 그녀의 고난의 시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아름답게 선언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고 또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거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집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자,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때부터 이 사무엘이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 25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의 죄악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11절에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단어죠. 하나님을 섬겼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 이제 12절부터 대조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절에 방금 전에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왔는데 12절에 엘리야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당황스러운 그런 표현들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엘리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직분이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행실이 나빴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우리 그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지에서 많은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실 때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들 봅니다. 참 기도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 이제 청년들 나중에 이제 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건데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이 될지 아니면 엘리의 아들들이 될지 물론 다 사무엘처럼 귀한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처럼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쁜 자녀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쁘게 했느냐? 자, 제사를 지내러 갖고 오는 그 재물을 갈고리를 들어 가지고 푹 찔러서 들려 나오는 것. 네.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자, 13절입니다. 그 고기를 삶을 때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삶는다. 제사를 지낼 때 고기 삶으라고 하는 제사법이 있었나요? 모든 제사는 불로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를 삶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삶은 고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황당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태우는 사람들, 재물을 태우는 일에 대해서 15절에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려서 태우기도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그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악행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쁜 행실과 악한 일을 했을까요? 17절입니다. 밑줄 하나 꺼 놓으시고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겼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삶이 무너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자녀들을 나중에 자녀들을 온전히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멸시하지 않게 하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수준,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수준의 일들을 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모두가 다 어떤 일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7절까지 마치고요. 18절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추가로 주시죠. 네, 놀라운 감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2장에서 엘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6절까지 되어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